입니까? 지금부터 유대인들에게서 배울 점이란 점을 가지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토케이어는 영원히 살 것처럼 배우고 내일 죽을 것처럼 살아라 이런 얘기를 명언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좋은 일이라면 배워서 유대인들이고 혹은 뭐 어떤 사람이든 간에 우리가 배우면 좋은데 유대인들이야말로 세계의 인구수에 비해서는 세계에서 파워를 자랑하는 그 말하면 대단히 현자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경제계나 혹은 여러 그 분야에서 미국에서 말하면 완전히 그 어떤 그 실력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우리가 대우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영원히 살 것처럼 배우고 내일 죽을 것처럼 살아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유대인들은 잘 따라서 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유대인들에서 배울 점은 첫째 뭐가 있냐? 단순한 지식보다 지혜를 더 중히 여겨라. 단순한 지식보다 지혜를 더 중히 여겨라.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은 지성이다 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성이란 인간이 어떠한 경우에도 그 가슴에 간직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유대인은 오랜 역사에 걸쳐서 나라 없는 소름과 박해를 받았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오래전에 그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도시는 불태워졌으며 재산은 빼앗겼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고, 그러나 그들은 그 자신들에게 닥친 불행에 결코 굴복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 그들은 모든 것을 배우며 항상 내일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희망이 있었기에 웃을 수 있었다 하는 그런 얘기를 결론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웃음은 곧 자신을 지켜가는 지성인 것이다고 이야기하고, 그들의 내일을 위한 희망은 교육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 어머니들이 아이들에게 반드시 물어보는 그 수수께끼가 있다고 그럽니다. 만일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집이 불태워지고 재산을 빼앗겼을 때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달아나야 할까요? 하고 어머니는 묻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린이들은 돈을 가지고라든가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달아난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럴 때 어머니는 그것은 모양도 빛깔도 냄새도 없는 거란다 하고 다시 한번 힌트를 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지고 가는 것은 돈이나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지성이라고 자식에게 가르쳐 준다고 그럽니다. 그 누구도 지성을 빼앗을 수가 없으며 지성은 자기가 목숨을 잃지 않는 한 항상 몸에 지니고 달아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책을 어떠한 물건보다도 소중히 여긴다고 그럽니다. 그들에게는 책에 관한 많은 격언이 있다고 합니다. 여행을 하는 중에 지금까지 읽어보지 못한 좋은 책을 보게 되면 반드시 그 책을 사가지고 고향에 돌아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가난한 나머지 물건을 팔아야 한다면 우선 금, 보석, 집, 땅을 팔아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까지도 팔아서는 안 되는 것이 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책은 비록 적이 빌려달라고 해도 빌려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당신은 지식의 적이 된다. 이런 거 얘기했습니다. 책을 당신의 벗으로 삼아라고 얘기합니다. 책장을 당신의 뜰로 삼아라. 그리하여 그 아름다움을 즐기고 과실을 거두어들이며 꽃을 따도록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책은 지식의 상징이다. 1736년에 라드비아의 유명 유대인 거리에서는 만약 책을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주지 않는 사람에게는 벌금을 물게 하는 조례가 정해져 있었다고 그럽니다. 얼마나 유대인들이 책의 중요성을 알기에 이런 말이 있겠습니까? 또 유대인의 가정에는 책을 침대의 발치에 두지 말고 머리맡에 두라는 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만큼 이 중요한 책에 대한 어떤 소중함을 나타낸 말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유대인의 가정에서는 책을 방금 얘기했고 지성이 유대인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시 되었던가 하는 증거로 학자가 왕보다도 더 훌륭하다고 여겨졌고 커다란 존경을 받아온 사실을 들 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자랑할 만한 전통이기도 한다. 그러니까 지성이 유대인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걸 나타낸 거죠. 학자가 왕보다도 더 훌륭하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생각들은 참으로 놀라운 생각입니다. 이에 반해 대개 다른 민족들이 왕후, 귀족 혹은 군인이나 돈 많은 사업가를 학자보다 더 높은 자리에 두었던 사실은
우리가 주목할 만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지식을 소중히 여겼다고 그럽니다. 하지만은 그들이 지식보다 중시한 것은 지혜였다고 그럽니다. 지혜. 지식을 중요하게 생각했지만은 지식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지혜였다고 그럽니다. 지식만 믿고 지혜가 없는 자는 많은 책을 등에 실은 당나귀에 비유되었다고 합니다. 지식은 아무리 모아두더라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것을 좋은 목적으로 쓰지 않는다면 오히려 해가 되며 또 단지 지식을 모으는 것뿐이라면 책을 사두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단지 배워 익힌다고 하는 것은 경멸되었다고 그럽니다. 그것은 모방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고 얘기합니다. 배워 익힌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 위한 기초일 뿐이라고 얘기합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배운 지식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헤브라이어로 지혜가 있는 사람을 훗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젊은 학도가 지식을 쌓고 지성을 발휘해 가는 동안에 통찰력을 얻게 되고 또 겸허해야 된다는 사실을 배우면은 훗햄이라 불려지게 된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학식과 마찬가지로 겸허함도 중히 여기는데 자기 스스로 유식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행복할지는 모르나 자기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벼 이삭은 익을수록 말하면 고개를 숙이는 그런 법이라고 얘기하죠. 그것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벼 이삭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법이다 하는 이 말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훗햄 가운데서도 가장 지혜로운 사람을 탈미드 훗햄이라고 하는데 탈미드 훗햄이란 평생 배우고 게으르지 않으며 많은 사람으로부터 지혜가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라고 합니다. 고대 유대인 사회에서 탈미드 훗햄은 세금을 물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란 사회 전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그들을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을 했다고 그럽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훗햄을 존중하였는지를 나타내주는 말을 여기에 인용하고자 합니다. 훗햄과 부자는 어느 쪽이 더 훌륭할까?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훗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훗햄은 돈의 고마움을 알지만은 부자는 지혜의 고마움을 모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남보다 뛰어나기에 앞서 자신을 뛰어넘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항상 새로운 것을 배워 능력의 향상을 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성이란 은그릇처럼 닿기를 게을리하면 흐려지고 만다. 배우면 다양하게 습득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다른 여러 가지를 배우면 그로부터 얻게 된 여러 가지 알미 서로 어울려 새로운 지혜와 통찰력을 솟아나게 만든다. 각기 다른 요소가 서로 작용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종종 스스로도 놀랄만한 견해가 생겨난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지혜라는 거죠. 사람으로서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일까? 자기를 태어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다. 자기를 태어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다. 사람은 누구나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난다. 이것은 생물적인 출생이다. 그리고 나서 사람은 또 한 번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자기가 자신을 태어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평생을 두고 두 번 태어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그 나름대로 창조력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스스로 지니고 있는 그 창조력을 끄집어내려고 노력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탈무드에는 다른 사람보다 훌륭한 사람은 정말로 훌륭하다고 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전에 자기보다도 훌륭한 사람이야말로 진실로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알려줍니다. 다른 사람을 뛰어넘으려 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어느 날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게 되는 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어떠한 경우라도 명예는 끝까지 지켜라고 얘기합니다. 자랑스러움이란 자기 자신에 대한 자랑스러움이다.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과시하는 것은 참다운 자랑스러움이 되지 못한다. 일반적으로 명예란 말이 사회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다. 영어에서 honor, 즉 명예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명예를 의미한다. 명예를 지닐 수 있었던가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자신에 대한 문제이며 주위 사람들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다. 자랑스러움이나 명예라는 것은 개인의 내면적인 문제다고 이야기합니다. 신념이나 자랑스러움이라고 하는 것들은 개인의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우러나는 것이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는 인생이란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다고 얘기합니다. 인간의 삶에서 가장 큰 축복은 감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장 큰 축복받은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신의 어떤 축복도 머물지 못할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함을 잊지 않는다. 아주 미미한 것에서도 감사함의 의미를 찾아낼 수 있다면 풍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우리의 인생은 감사할 일들이 너무나 많다. 어머니의 자궁 속에 잉태된 순간부터 인생은 고마운 일이다. 그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뚫고 당신이란 사람이 태어나기까지 어머니는 아름다운 생명체를 완성하기 위해 온갖 정성을 기울였다. 지혜는 겸허함을 낳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섯 번째는 사랑이 행복이다. 그랬습니다. 사랑이란 말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며 웃음 짓게 한다. 그것이 사랑이 지닌 영속적인 순결함 때문이다. 사랑은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는 기적의 선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의 두 눈을 보라. 세상에서 가장 반짝이는 아름다운 눈동자가 거기에 있다. 당신은 사랑할 수 있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되풀이되고 전혀 새로울 것 없는 대상들을 사랑하는 연습을 하자. 너무 익숙해서 묵은 애 나는 김치처럼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어버린 내 곁의 모든 것들을 다시 돌아보고 애정을 쏟아 부어보자.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여섯 번째, 유머는 인생의 강력한 무기이다. 유머를 소중히 여기자. 웃음이나 유머는 여유가 있고 강한 자에게서 우러나오는 법이다. 웃음은 백약의 어뜸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괴로울 때의 마음을 위로해 준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이 전체 내용은 유대인들에게서 배울 점 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유대인들의 그 뛰어난 지혜, 지식보다 지혜를 사랑하는, 말하면은 유대인들로부터 오늘 우리가 한 가지라도 배움을 우리가 유지하는, 배워서 실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